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사렛을 살리신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잘 배워서 저희들도 잘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유대인들에 의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지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 이 문제를 의논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야바의 말을 따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공적으로 모의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에 세상에 보인 반응은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전대미문의 사건을 접한 유대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당시 자신들의 최고 종교 회의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을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걱정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 혹시 로마에 대한 폭동으로 번져 로마가 개입할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계산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정치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인간은 진실이 무엇인가 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계산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진실을 추구하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죄에 물든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두 번째, 가야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편해질 수 있다며 그것이 가장 좋은 해답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요한은 가야바의 말에 대해 그가 말한 것 이상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예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가야바는 전혀 그런 의도 없이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발언을 했지만 그 발언 자체는 실제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악하고 잘못된 의도조차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쓸데없는 술수와 거짓과 악을 멈춰야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이후 유대 지도자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들은 있었으나 이처럼 공적 회의를 거쳐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로는 그들의 계획이 더욱 본격화되고 공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예수님을 죽이려는 강도도 더욱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메시아 되신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지위 유지의 해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고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분명해질수록 세상의 핍박도 분명해졌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분명한 신자가 될수록 사탄의 공격도 더욱 본격화될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 일에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등 예수님의 표적이 반복되고 더 크게 나타날수록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분을 잡으려 하고 돌려치려 하는 등 핍박과 저항의 강도도 강해졌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접한 유대 지도자들은 공식적으로 주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더욱 분명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계획도 더 노골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지위가 위협을 받는 것 때문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장 큰 영광이 드러날 때 시험도 가장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할수록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세상의 저항과 반대가 강해집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배후에 마귀가 있고 자신의 일에 위기감을 느낀 마귀가 그 세상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의 신자됨이 분명해지도록 어려움도 이전보다 더 커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낙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예수님을 희생시켜 모든 사람이 편해지고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실제로 주님이 행하실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악과 불필요한 실수를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선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의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날수록 마귀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하였지만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계산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또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써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고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